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길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병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며칠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네, 벌써 연말이 되었습니다. 벌써 또 한 해가 저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후 예배를 이렇게 잘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참 섬기는 분들이 많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위더스 찬양단과 지휘자님 한 해 동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호산나 찬양대와 우리 반주자 지휘자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방송실에서도 많이 섬겨주셨고 또 예배를 자리를 또 빠지지 않고 이렇게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감사하다는 의미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늘 예배를 드리실 때 그 마음 기억하시고 감사를 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기에 앉아서 이렇게 송구영신 예배 플랜카드를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교회에서 몇 번째로 이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까 해봤더니 벌써 저에게 8번째가 됐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 교회에서 함께 오랫동안 사역을 했고요. 또 이 단에서 설교도 수십 차례 더 넘게 더 많이 했습니다. 근데 많은 설교를 했었는데 지난주 설교처럼 뜨거운 반응을 보이신 적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설교를 하면서 운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지난주에 한 번 울었었는데 많은 분들이 또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하필 또 그때 우리 청년들이 이 성탄 전야제 준비 연습한다고 로비에 다 있더라고요. 목사님 우시는 거 다 봤다고. 그래서 딱 한 번 그랬는데 벌써 소문이 다 났습니다. 제가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굉장히 지적으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래봬도 감성이 풍부한 사람입니다. 감성적인 사람입니다. 연말이 되니까 더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여기서 웃는 말을 하든 즐거운 말을 하든 또는 울든 그게 중요한 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오늘 최강 목사 어떻게 하나 보자 하지 마시고 나에게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그 소망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요즘 우리는 참 많은 것들이 무너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정적이라고 생각하고 믿었던 것들이 흔들리죠.
평생 직장이라고 생각했던 일터가 무너지고 계획했던 미래가 흔들리고 믿고 의지했던 사람, 관계, 공동체 그것마저 예전 같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러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그런 질문이 생겨납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나는 불안해하는 것일까? 나에게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왜 하나님은 내가 믿고 있는 것들을, 내가 붙잡고 있는 것들을 무너지게 그대로 놔두시는 걸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이라고 믿어요. 그러나 현실에선 어떻습니까? 그런 믿음이 수도 없이 배반을 당하는 현장을 만나게 됩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에게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성전이었죠. 자, 제자들과 사람들이 성전을 보며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5절 말씀.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허물로 꾸민 것을 말하되, 이 마태복음에서는 누가복음에서는 어떤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말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우러러보는 당시 예루살렘의 성전은 헤롯 대왕이 확장해서 크고 아름답고 위용 있게 지었던 성전이었어요. 당대의 최고의 재료와 최고의 기술자들이 모여서 지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성전은 당대 지중해 세계에서도 굉장히 손꼽히는 아름다운 건축물이었습니다. 그 흰 대리석, 금장식, 햇빛을 받으면 반짝거리는 그런 장식품들, 또 수십 톤이나 되는 이 돌들이 떠받치고 있는 성전. 그러니까 어떤 건축물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대단한 위용을 자랑했던 건물이었죠. 당시 유다 백성들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정치적 주권도 없었고 군사력도 없고 통치하는 왕도 없었습니다. 작고 연약한 민족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 유대인들이 저 로마 제국과 비견할 만한 것이 딱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성전이었어요. 성전만큼은 이 로마 제국도 군사들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 신성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은 유다 백성들에게 마지막 민족의 자부심이었던 것이죠. 그뿐만 아니죠. 성전은 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성전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이었습니다. 이 성전을 볼 때마다 유대 백성들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반드시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을 붙잡았어요. 그러니까 저 성전이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니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우리에게 미래가 있다. 그러니 우리는 반드시 이 어려움을 극복하여 구원받을 것이다 라는 희망을 갖게 되었던 거죠. 성전은 유다 백성들에게 의지할 수 있는, 붙들 수 있는 희망의 보루였습니다. 이 성전을 향한 유다 백성들의 마음은 정말 남다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신앙의 전부였고 민족의 희망이었고, 이렇듯 성전은 백성들에게 절대 무너지지 않는 것이었고 절대 무너져서는 안 되는 믿음의 본체였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제자들과 같은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제자들이 저 성전을 붙잡고 사는 것처럼, 보는 것처럼 나에게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것, 절대로 무너질 수도 없고 절대로 무너져서도 안 되는 나의 전부가 담겨 있는 것이 혹시 성도님들에게 있습니까? 한 30년 다닌 직장이 그럴 수 있습니다. 이 회사는 망하지 않아. 나는 여기서 정년까지 이따가 퇴직할 거야. 내가 평생 모아서 장만한 집이 그럴 수도 있겠죠. 이 집만큼은 내가 꼭 지킬 거야. 열심히 관리해온 건강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자녀의 미래일 수도 있겠죠. 우리 아이는 공부 잘하니까. 열심히 하니까 잘 될 거야. 좋은 대학 갈 거야. 아니면 교회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야. 우리 교회는 변하지 않을 거야. 이것만큼 절대로 변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는 것. 우리 모두에겐 하나씩 반드시 존재하고 있죠.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런 믿음을 깨트리는 말씀을 하세요. 6절입니다.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다 무너질 것이다. 성전이 완전히 파괴될 것이다. 폐허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제자들이 들었을 때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은 단순히 그냥 건물 하나가 무너진다라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그들의 신앙이, 그들의 전부가, 그들의 기반이 흔들리는 충격이었습니다. 상상해 본 적도 없고 상상하고 싶지도 않은 가정이었던 것이죠. 이 성전이 있어야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구원과 축복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아름다운 미래가 열리게 되는데 그래야만 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기대와 소망이 산산조각나는 충격적인 말씀이죠. 제자들은 그런 의구심이 들 겁니다. 주님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주님 성전이 무너지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 어떻게 해야 그것을 막을 수 있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질문을 많이 하고 살아갑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내 주변, 내 환경, 나의 계획, 나의 소망 무너지지 않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라고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신다고요? 다 무너뜨려지리라. 네가 붙들고 있는 그것, 절대 그럴 리 없다고 의지했던 그것 다 무너질 것이다. 성경의 욥기를 보면 의인이었던 욥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10명의 자녀 다 잃었습니다. 모든 재산 다 잃었습니다. 심지어 건강까지 잃었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와서 욥을 정죄했어요. 네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으니까 잘못했으니까 벌을 받는 거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지. 그런데 욥은 아무런 죄가 없었어요. 욥은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의인이었습니다.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욥의 인생 하루아침에 다 무너졌습니다. 욥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알려주죠.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다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내가 평생 다니던 직장, 나를 인사조치할 수 있어요. 내가 건강하다고 자신했는데 어느 날 건강검진 받았더니 암 선고를 받습니다. 내가 정말 잘 키웠다고 애지중지 키웠다고 생각했던 자녀 사춘기가 되어서 방황하더니 어긋납니다. 믿었던 지인에게 모든 것을 맡겼는데 배신을 당해요. 섬겼던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크게 상처받고 실족합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억해야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너지는 것을 막아주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무너진다고 알려주셨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왜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무너지는 것을 다 막아주실 것이라는 신앙은 오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성도님들의 삶에서 무너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실패하셔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못 막으신 게 아닙니다. 주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무너질 것이라는 걸요. 그렇다면 우리 마음에 더 깊은 질문이 생겨납니다. 그럼 도대체 뭘 믿어야 하는 겁니까?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하는 걸까요?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 걸까요? 하나님도 안 막아주시는데 그럼 우리는 뭘 믿고 살아가야 됩니까? 충격에 빠진 제자들이 묻습니다. 7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성전이 무너진다니 성전이 무너지면 그건 종말이나 다름없는데 다 끝난다는 것인데 그러면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 무슨 일이 생기겠습니까?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8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또 10절, 11절, 12절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면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제자들이 물어서 예수님께 대답하셨죠. 혼란이 일어날 것이고 계속될 것이고 미혹되는 일이 있을 것이고 전쟁이 일어날 것이며 기근과 전염병, 재난이 계속될 것이다. 핍박과 박해가 이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 두려움에 빠집니다. 걱정에 빠져요. 정말 우리의 마음을 무섭게 만드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주셨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조심해야 되고 무엇을 피해야 되고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지, 이제 그런 것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쏟아놓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지만 전쟁, 미혹, 기근, 전염병, 혼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예수님께는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말씀이 하고 싶으셨습니다. 13절 말씀. 그런 일들이 있을 건데 13절.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네. 무슨 말씀일까요? 증거. 헬라어로 마티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증거, 증인이라는 뜻이에요. 성전이 무너지고 전쟁, 재난, 두려움, 박해, 체포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때에 이 모든 것들이 증거가 된다. 너희가 그럴 때 증인이 될 것이다. 너희에게 증거가 되고 너희가 증인이 될 것이다. 무엇의 증거일까요? 무엇의 증인이 되는 걸까요? 여기서 말하는 증거는 그런 수많은 어려운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놓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의 증인이 될 것이다. 성전이 무너지고 모든 것들이 혼란스럽고 다 쓰러져 갈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마저 무너질지라도 하나님이 너를 붙잡고 계신다. 하나님이 너를 망하게 두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의 증인이 될 것이다. 나의 모든 것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나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계신다. 나의 생명은 꺼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붙들고 계신다라는 것이 너희를 통해서 증거가 될 것이다. 너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말씀 이렇게 들려주시죠.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육신의 고통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네 영혼이 그런 어려움과 혼란과 박해의 상황에서도 너의 영혼은 털끝도 다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묻습니다. 하나님, 왜 이 상황을 막아주지 않으시는 겁니까? 왜 무너지지 않게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겁니까? 물론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 상황을 막을 수 있는 분입니다. 멈추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그 무너지는 것을 막으시기보다, 그 상황을 붙드시기보다, 그 상황을 해결하시기보다 그 상황 속에 있는 사람을 붙드십니다.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초점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어떤 징조가 있는지, 전쟁, 혼란, 기근 그런 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 있는 영혼입니다. 이사야 43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것이 증거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붙들고 계신다는 게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환경을 해결해 주는 게 아니고 환경을 붙드시는 게 아니고 사람을 붙드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폭풍을 멈추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폭풍 속에서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 불을 꺼트리시는 분이 아니라 불 속에서 타지 않게 붙잡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이 느부갓네살 왕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믿음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지게 됐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다니엘 3장 25절입니다.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가 이 세 친구를 지켜주셨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지지 않도록 막으신 게 아니었어요. 풀무불을 꺼트리지도 않으셨습니다. 다 그대로 두셨어요. 그대로 두셨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직접 그 불 속에서 이 세 친구와 함께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 세 친구를 붙잡고 계셨다는 말입니다. 그 영혼을 지켜주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증거라는 겁니다. 이 일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 상황들, 환경들, 너희를 주변에 둘러싼 그 모든 것들이 증거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붙들고 계신다는 그 사실에 증거가 된다. 어떤 환우분이 그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병을 고쳐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병원에서도 찬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 아픔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병을 낫게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투병 생활 가운데서도 저를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려도 너의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을 것이다. 인생의 문제가 사라진다는 말이 아니에요. 무너지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것이 다 무너진다 할지라도 내가 너는 반드시 지킬 것이다. 너의 영혼이 무너지지 않도록 붙들고 있을 것이다. 이건 고난이 없다는 약속이 아닙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19절입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너를 붙잡고 계시니, 너를 붙들고 계시니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인내라는 단어는 참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내는 도망치지 않는 믿음입니다. 내가 그 환경에서도, 그 상황에서도, 그 처지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가 건강을 잃어도, 관계가 깨져도, 내 계획이 무너져도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저 사도 바울은 5번 태장을 맞고, 몽둥이를 맞고, 또 1번 돌을 맞고 3번 파손당했습니다. 밤낮 깊은 바다에서 표류하고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도시의 위험, 광야의 위험을 당했습니다. 바울의 인생은 늘 무너져 내렸습니다. 늘 파괴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인내했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게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나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려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잡고 계시니, 내 영혼을 붙들고 계시니, 놓지 않고 계시니 나도 이 믿음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도 이 믿음의 자리에 있겠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인내였습니다. 성도님들, 신앙은 하나님께서 내 것이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다른 것이 다 무너져 내려도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붙잡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게 신앙입니다. 내 영혼이 무너지지 않게 붙들고 계심을 믿는 게 우리의 신앙이라고요. 그러니 병원 침대에서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고, 자녀가 방황할 때에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도 있고, 직장을 잃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인간관계가 깨지고 배신을 당했을 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심을 믿으니 내가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인내하고 있으니 하나님은 그 인내를 통해서 당신의 계획, 당신의 소망을 이루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것들, 내가 믿고 있는 것들이 무너지기 때문에 불안한 거죠. 그런데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흔들리고 무너지고 있어도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무너지는 것을 막아주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무너짐 속에서 여러분을 놓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너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으리라. 내가 붙들고 있으니,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너희의 인내로 나를 바라보는 그 자리를 떠나지 말라 하시는 겁니다. 성도님들의 삶이 흔들리고 있다면, 무너지고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애타게 찾고 있고 부르짖고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 심정을 토로하고 있다면 그것은 실패한 게 아니죠. 나의 영혼이 하나님께 붙들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붙잡고 계신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입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내 주변의 환경의 처지에, 그 무너지는 것에 집중하지 마세요. 무너지는 관계, 무너지는 재정, 무너지는 건강, 무너지는 계획, 이런 것들에 고정하지 마시고 대신 성도님들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손은 여러분들을 단 한 번도 놓으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의 영혼을 지금도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니 힘들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마시고, 실망스러워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고, 잘 이해가 안 되어도 기도를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죠. 내 상황은 무너졌지만 내 영혼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십니다. 성도님들, 인생 가운데 무너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서 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환경이 무너지고 계획이 무너져도, 관계가 무너지고 재정이 무너져도 여러분의 영혼만큼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바 신앙의 고백인 것이죠. 무너지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너지지 않는 환경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입니다. 그 믿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는 확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 오전에 주셨던 그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편 34편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네, 여호와께서 붙잡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붙들고 계십니다. 그것만큼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 진리입니다. 오늘 이 시편의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